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바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부활 주일 전까지 마가복음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우리 16절 19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했는데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은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장군의 천막을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이 로마 총독의 이제 관정, 업무를 보던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늘 위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대부분 십자가라고 하는 정치범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병사들은 아마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뭐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하여간 유대인들 되게 웃긴다고, 뭐 지네들끼리 뭐 그냥 하면서 또 하나 사람 잡는 것 같아, 뭐 이런 온갖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을 수는 있지만 뭐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별 관심도 없었을 것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죽여달라고 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로마 병사들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로마 병사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혔다? 자색옷을 입혔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 입는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색, 보라색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색은 아무나 입으면 안 돼.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지금도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안 쓰죠? 여러분 써? 왜 안 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써?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안 써. 한국 사람들은 그거 왜 안 써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야, 그 죄수 없는다, 죽는다. 원래 그건 죽어. 왜 그러느냐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느냐면, 붉은색은 황제색입니다, 중국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붉은색은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반역죄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죽여도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기시해왔다고. 야, 이거는 황제만 해당되는 거야. 일반인들은 거기에 감히 뭐 신하가 자기 이름을 붉은 글씨로 쓴 이거 아주 그냥 뭐 황제에 오르려고 그냥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안 쓰는 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빨간 펜으로 써요, 안 써요? 안 써. 예수 믿어도 안 써. 근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해당되는 옷, 색깔이니까 어떻게 했다?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구색은 맞춰줘야지. 야, 자색 옷 갖다 입히자.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이 자주색 장사 옷감 루디아 말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부자였다니까.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 갖다 주는 그 옷감을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줬다. 어떻게 도와줬다?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가장 뜻깊게 쓰는 것은 주의를 행한 거예요. 안 쓰고 싶으니까 마매를 안 하잖아, 지금.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수익이 생겨가지고 있을 때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루디아는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해당되는 그 색이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구색은 맞춰주자.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 또 가시면류관을 엮으셨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가시면류관을 왜 쓰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에게는 왕관이 필요하잖아. 왕에게는 왕관이 있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왕이래. 그 왕관을 씌워줘. 그래, 오케이. 그래서 가시관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래, 왕관 대신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신 고난인데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자색옷도 입히고 왕관을 씌운다고 해서 가시관을 면류관을 씌우신 거란 말이에요. 자, 20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개 처형 방식이지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이게 사람이 숨이 바로 안 끊어져요. 그래서 교수형이 그나마 그 사형제도 중에 교수형이 그나마 그래서 괜찮은 거래. 이스라엘의 사형제도 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다고. 우리 조선시대는 뭘 했죠? 조선시대는 뭘 했어? 조선시대에 안 살아서 관심이 없다 이거지, 여러분. 망나니가 칼춤을 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참수형. 목을 쳤지. 그 유럽이나 뭐 이런 것, 유럽이나 뭐 중국 같은 데 보면요. 뭐 사람 그 죽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아주 끔찍해서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그거는 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끔찍한 처형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사형제도를 뭘로 하죠? 교수형은 안 하더라고. 독극물을 주입해. 전기의자에 앉히거나. 그전에는 독극물을 했어, 독극물. 근데 사람이 또 이게 웬만하면 또 안 죽는 사람이 있다? 고통만 당하고 이 독극물이 주입됐는데도 안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전기의자에 앉히지. 전기의자 앉히면 그 이제 참관합니다. 전기의자 앉힐 때. 사실 정확히 죽느냐 아니냐. 그 막 눈에서 막 귀에서 코에서 막 피가 쏟아지고 막. 그것도 너무 잔인하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거기는 독극물 주입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최고로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가장 이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극악스러운 사형 제도가 이거였어요.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형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아무도 안 박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오래가 쉽게 숨이 안 끊어져. 남자 같은 경우는 3일, 길게는 7일. 근데 그동안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막 눈도 파가고 막 그냥.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냥 단순한 그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야,
로마에 저항하다가는 적골 난다. 큰일 난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 단순히 뭐 못 박아서 금방 죽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주 그건 극악스러운 처형제도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자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 등장했었고 바나바 등장했었고, 그렇죠? 느닷없이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나바 여러분들 몰랐잖아. 근데 갑자기 나타났지. 본디오 빌라도도 그전에는 언급이 없다가 본디오 빌라도 나타났지. 지금은 누가 나타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연안, 오늘 시리아 북쪽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도시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위치를 지금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지역까지 가서,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막 중국 화교들이 막 흩어져 사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던 곳이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부터 왔던 거예요. 거리가 꽤 되는데 유대인들이 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 나왔다가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진 거지. 억지로. 그럼 억지로 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도 있어. 여기 찬양대 억지로 하나? 찬양대야 뭐 안 그렇지.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있다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애들 억지로 끌려오는 애들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도 어느덧 아이들은 억지로라도 왔지. 쌈박질하고 안 나온 애들도 있어.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엄마가 억지로 시켰던 거 나 군대 억지로 갔어요, 여러분. 딱 억지로 가지고 뭘 누가 근데 억지로 하는 것에도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은 군대 억지로 가서 인간 조금 돼서 나왔어. 고생 직살나게 하고 나왔는데 진짜 세상에 말도 못해요, 진짜. 군대라고 갔는데 그냥 추진 철책 작업한다고 그냥 그 강원도 산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추진 철책을 우리가 쳤다니까. 그때 북한 놈들이 자꾸만 밑으로 내려고 철책 치니까 우리도 자꾸만 올라가다 철책을 쳤어요. 이런데 거기다 철책을 쳐봐. 말이 쉽지. 물이 있습니까? 세멘트가 있습니까? 철조망이 있습니까? 그걸 다 이구지고 가는 거야.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그때는 시멘트가 군용 시멘트, 지금은 20kg인데 군용 시멘트는 30kg 있었어요. 30kg 시멘트를 쥐고 아침 먹고 왔다 갔다 2번 왕복하면 점심시간이야. 또 이북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추리닝에다가 번호판을 붙여놔요. 크게. 내가 515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앞뒤로 붙여. 그러면 저쪽에서 이북놈들이 또 만안경으로 봐요. 그리고 또 힘들 때 또 얘기한다고 515번 똥 쉬었다 하라고 또 이래 또. 그게 다 들려요. 그거를 3번인가 갔다 왔다니까. 그리고 좀 할만하니까 또 전초부대 들어가라 갖고 또 뽑혀가지고 전초부대 가서 GP에서 생활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래서 고생해서 조금 인간 된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남들은 군대 갔다 와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고 철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 살려면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가야 돼. 앞으로는 여자도 갈 겁니다. 인구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확실히 이스라엘처럼 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갑니다. 18세 이상 되면 무조건 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포도 보내.
아파도 군병원에서 있어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뭐 말도 안 되는 되지도 않는 받아보니까 열받네. 내가 군대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가니까 고쌤이 벌써 알아. 엄마 너 네 집에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어떻게 알았어요? 돈도 없고 백 없는 놈이 여기 와 이 자식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냐 너는 어떻게. 그러더라니까. 옛날 얘기고 어쨌든 억지로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억지로라도 해야 돼. 우리 남자들은 억지로라도 분리수거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그걸 누가 좋아서 하는 남자가 어디서 내가 분리수거할게 이런 남자는 없어. 억지로 하는 거야.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들고 나오는 남자 볼 때마다 억지로 나왔구나. 얼굴 보면 역력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이 들고 나올 때는 아이고 이 집 남자 대단하네. 여성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지. 살면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교회는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그게 이렇게 내가 그때 억지로 내가 엄마한테 끌려서 교회 갔던 기억이 나. 여러분 그 기억이 낫지 다른 기억이 낫겠어요 여러분?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억지로라도 데려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 그러는 시몬이 그걸 억지로 줬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요절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막 했지.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는 그거를 막 외워. 그때도 또 간식을 요절을 외워야 줬다. 요즘은 은혜 시간이야. 외우든 안 외우든 다 주더라고. 우리 때는 요절을 꼭 외워야 줬어요. 그거를 진짜 치사 있어. 근데도 그냥 그래도 그거를 하나 얻어먹으려고 더 외웠어요. 그게 남더라고. 구레네 시몬이요. 왜 구레네 시몬이 느닷없이 등장하겠어요? 근데 억지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인가 억지로 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 탄 포도주는 너무 십자가 고통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일종의 마취제예요. 그걸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통을 당하셨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묘 교회 권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유대는 그 전부터 그곳에 시신을 매립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음부처럼 여기던 곳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지옥처럼 여기던 곳이었죠. 아람어로 이 골고다라고 골고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골, 두개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국 왕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내라. 킹 제임스 버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만 또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영국 킹 제임스 버전. 요즘 미국에서는 NIV 성경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영국의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골고타를 갈보리라고 번역을 한 거야. 골고다가 갈보리가 된 거지. 영어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하잖아요. 원래 그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이 골고다가 이제 더 정확한 용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또 갈보리라고 하는 말을 또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대저동에서 막 설교하면서 갈보리 예수님 막 그러고 하니까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봄보리가 최고인데 왜 가을보리라 그러나. 보리는 봄보리가 최고인데 목사는 매일 가을보리만 얘기를 하나 뭐 그랬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보리철인데 이제 봄에 이제 보리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몰락탄 포도주를 이제 거부하셨다. 이제 있는 그대로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당신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이 몸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사형 집행관들이 이제 나누어 가졌다고 하지요.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제패에 뭐라고 써 있다? 유대인의 왕. 누가 마가복음 아주 간략하게만 이렇게 써 있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써 있었다. 이제 강도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제 뭐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을 복음서 그 저자가 기록을 했느냐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로마 사람들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 마치 있는 그대로 열심당원이라고 기록을 하든가 뭐 독립투사라고 기록을 하면 그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것도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느라고 강도라고 적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석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뭐 잡범이나 도둑놈 강도들을 배달던 그런 형틀은 아니었고요. 이 바나바처럼 밀란을 일으키던 사람들, 로마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로마 역사에 아주 그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노예가 로마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스파르타쿠스 휘하에 그 반란군 엄청 많이 몰렸었어요. 실제로 로마가 한니발 장군 이후에 한니발 때문에 그 로마가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으로 로마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뭐 커크 더글라스 주연으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실제 기록에 따르면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한 6천 명의 포로를 붙잡아요. 다 죽이고 나서 6천 명의 포로를 붙잡아서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반란군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 근데 무슨 형을 처한다? 십자가형을 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고. 그 실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명을 아피아 가도에 매달아 놓고 그걸 다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가 시대를 이루었지. 그렇게 그 십자가 처형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그 로마의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편강도 좌편강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그 나오는 그 십자가, 러시아의 십자가는 그게 그 밑에 이게 세로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이게 십자가면 이렇게 돼 있어. 유심히 보면 돼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 있고 왼쪽이 내려가 있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정교회에서 봤을 때 우편강도는 예수님하고 낙원에 갔고 그래서 오른쪽에 올린 거야. 그리고 왼쪽 강도는 이 인간이 끝까지 저주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근데 원래 그 가운데 자리는 누구 자리였다? 원래는 바나바의 자리였었지. 야, 금방 그냥 뭐 일주일 됐는데 그냥 그거를 다 그냥
잘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 듣다가 반복하다 보면 이제 남는 게 있어,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잊어버려. 그때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듣다 보면 남는 게 지착일 거야. 알아요? 오늘 이게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고요. 마지막까지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 29절로 32절에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짚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까지 희롱당하고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거기 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중에 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나오겠어? 다 그냥 빨리 교급버스다가 빨리 가든가 그냥 교급버스 문 열고 내리라고 할까 봐 그냥 문 걷어 닫고 그냥 빨리 가자고 얘기할 텐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한 거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니까 그 은혜만이라도 우리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내가 이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좀 살면서 좀 힘든 거 있다고 그냥 못 견디고 그냥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냥 막 그럴 거는 없지.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대통령도 자기 맘대로 안 되더라. 내가 보니까. 돼? 여러분. 여당 대표는 자기 맘대로 돼? 야당 대표는 자기 맘대로 돼? 정치인들이 자기 맘대로 돼?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경제인들이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아? 돈 많은 사람 집 그렇게 좋은데 할 것 같아? 가정부가 제일 편하대, 내가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그냥. 집에 아무도 없지 그냥. 바쁘니까 돈 쓰러 다니는 거 바쁘니까. 그 집만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냥 잠을 자도 되고 누가 알아? 거실에서 자든 안방에서 자든 그 미국에서도 그 한인이 그렇게 돈을 벌어갖고 그 미국 사람들은 돌보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 그 집을 짓고 그 수영장이 있는 이런 걸 또 원합니다. 그 수영장 있는 집을 되게 원해요. 수영장 있는 집을 사면 뭐하냐고. 수영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정부가 맨날 거기 가서 수영하고 놀고 선탠하고 그냥.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요. 응? 그 명성훈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목회하실 때 그랬잖아. 성도 하나가 그냥 목사님 집에 와서 좀 계시면서 좀 쉬시라고. 아무도 없대. 그러면 딸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수영하고 쉬었다 왔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좋다고 그냥. 청소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수영장 있는 거요. 그거 청소해야 돼. 안 하면 또 옆집에서 신고하느라 벌금 내. 그러면 집주인은 수영을 하지 않고 맨날 그거 있잖아. 그물로 있잖아, 여러분. 그거 낙엽 주스고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거야. 무슨 수영을 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강남에 살면서 3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재산이 아니래. 골치가 아프대. 그리고 그 정도 많이 만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 재산가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그분들은 또 안 됐다, 자기가 안 됐다, 골치가 아프다. 무슨 골치가 그렇게 아픕니까? 물어보더니 돈 있다는 소문이 나갖고 맨날 돈 달래, 맨날 돈 달래. 친척이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사업자금 투자라고 막 그러고 막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다더라고. 그분 얘기하면은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혹시 너무 많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써라.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이지.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러지만 사실 눈물만 흘릴 뿐이지 우리가 대신 예수님의 고난을 대신 당할 수는 없어. 안 그래요?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참고, 웬만한 거는 참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까짓 거 이거 내가 그래 내가 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내가 너를 이 왼수야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속도 편해지고 다 좋아. 난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상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해피하고 날씨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느끼지, 여러분? 느끼지? 날씨 그냥 따뜻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세요. 예수님 고난 당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의 시몬이 억지로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 같이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참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의실린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기도의 장의 문은 사라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은 다 사라질 지어다. 암으로부터 노예람을 받고 건강케 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어깨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 지어다. 관절염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자녀들이 위에 있고 머리 될 지어다.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